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걱정한다고 모든 일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해서 미리 대비한다고 또한 그 대비가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긴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세운 것을 한번 보십시오.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즉 그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사랑하지 않는 쪽은 앞에, 사랑하는 쪽은 뒤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속 보이는 야곱의 행동들을 그 가족들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알면서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7번 절하며 다가갔다는 것은 마치 왕을 대할 때의 모습과도 같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때마다 머리를 굽히고 그리고 절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몇 걸음 나아가서 절하고 몇 걸음 나아가서 절하고 하는 일들을 7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야곱,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맞이하였는가?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반응을 에서가 보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공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야곱의 모습은 결국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체가 걱정하고 근심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준비했기 때문에 에서가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와서 안타깝다, 좀 아쉽다 생각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가 준비를 안 했다면 혹시 에서가 공격을 실제로 했을 때 다 몰살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인간의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화해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어야지 우리의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땅에서는 하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을 하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절을 하고 이 순서대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물어봅니다. 가축 무리는 다 무엇이냐? 야곱은 이야기하죠. 다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또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완전히 생각 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형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고, 또한 이 선물을 형이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형의 호의가 변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막 반갑게 맞이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보고서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선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는 반갑게 맞이하셨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라고 야곱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이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권했고 에서는 그것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참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고 할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겠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나는 또 어떻게 할까?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그렇게 해도 결국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걸 누가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에서가 환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환대하며 여러분과의 갈등이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